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53장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리라. 아멘 아멘. 흔들리며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기도해야 되고 구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거든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아멘.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리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아멘.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주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삶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 방조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시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오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지만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고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호흡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라도 우리에게서 눈동자를 옮기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주님께 초점 맞추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너무 우리의 많은 관심을 쏟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생활할 때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나라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나라를 더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기쁜 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늘 기쁜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효주 목사님을 주님이 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정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정말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깊은 진리가 더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강을 도와여 주시며 사모님과 허락하신 4명의 자녀들 위에도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또한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한 마음의 실망함으로 상처로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들의 낙심된 마음을 다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오직 우리의 소망과 도움 되신 주님을 더 붙들고 더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 늘 기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네, 말씀은 4절까지 준비했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3절까지만 볼까, 4절까지 볼까 하다가 4절까지 봅시다. 네, 제가 왜 이걸 고민했는지는 말씀을 들으시면 알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정체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예,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고 마이크를 잡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죠. 효도에 대한 부분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까지만 얘기하면 부모님들에게 참 좋은 설교가 될 텐데 저는 항상 균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아들들, 딸들 순종해야 된다. 알았죠? 예. 근데 그 얘기만 하면은 참 좋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해석할 때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형통하게 해줄 거고 장수하게 해줄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좋은 부모 아래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가끔은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까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윗물이 까만데 가끔 회개해가지고 맑은 아랫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물어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 저는 오은영 교수, 오은영 박사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는 안 봤어요.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이렇게.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상담하는 방향성이나 이야기들은 보면 성경적인 시각과 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는 백지이고 자녀는 백지이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추억을 받아서 좋은 추억을 갖기도 하고 상처를 갖기도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는 커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부분들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런 부분들 아주 다르진 않죠? 기본적으로 가치 기준이.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분 거를 잘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라 그런다면 그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증오와 분노와 경멸과 복수를 교육한다면 세상의 모든 타락과 죄악을 교육하고 보여준다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강도였어. 그 아버지를 본받으면 되겠어?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있는 거야. 자기들을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를 본받아서 문제가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의 흐름들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지시고 부으시는 가정은 믿음의 계보가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세대로 천대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가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그 멧돼손의 어르신들이 집안의 중심이 믿음의 가문, 기도로 일어선 가문,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혹은 가족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약해졌을 때 붙들어주고 힘써주고 하는 그런 가정 속에 있을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본을 보여도 자녀들이 본을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제가 저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아들, 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 아들, 딸은 내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아이들이 자란 환경은 내 환경과 다르고 인격은 나의 인격과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아이에게 강요해서 아이가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달라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죠.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그닥, 아버지는 저에게 애정을 표현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반만 애정을 표현해요. 아버지는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아주 그냥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혹은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인으로서 성숙해서 보고 나니까 좀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잔소리가 먼저 이렇게 쭉 나가더라고요. 아버지 뭐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기는 뭘 돌려돌려니까 안 하고 있더만. 좀 씻어. 이런 거. 밥도 좀 먹고. 아니야. 아이고 옷을 좀 아무데나 뭐 싸놓고 썩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 모습들보다는 이제 아쉬운 부분들, 그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잔소리 나가는 부분들.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저 또한 아버지고 저 또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눈이 빨갛게 뜨고 이제 아버지가 뭔 소리를 하나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제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이 이렇게 딱 아버지 니나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야 이게 떨리는구나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좀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이제 키가 크고 저희 많은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딸내미 가서 오빠 나보다 작네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저는 그럼 당연하지. 니는 나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이 막내딸도 와서 아빠 조금 있으면
나보다 작아질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 너는 아직 아빠 점점 줄어들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 쪼그라들고 있다 이것들아.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우리 아들내미들하고 딱 있으면 자식들이 혼났네. 그럼 당연하지. 반대로 아유 애들이 부모는 아버지 잘생긴 애들이 못났어요. 그럼 버럭하는 거죠. 애가 뭐 어때서 그러? 이렇게 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내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추억을 줄 수도 있고 소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뭐냐면 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까칠하게 보는 건 저희 아버지가 젊을 때 잘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잘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고 계세요. 저희 동생들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이 되게 많아요. 왜? 아버지가 잘 못했어요. 무조건 잘해라가 아니라. 자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에는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고 다 사랑의 매야. 폭력과 사랑의 매야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배우고 난 것들을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놀란다고 하죠.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제가 제 아내를 두들겨 패는 모습을 안 보여요. 맞지 내가 어디 감히 맞지는 않은 건 다행이지. 받아줘요. 주려고 예. 체급 차이라니. 엄마 얼굴이 빨개졌어. 네. 얘들아 이게 신혼여행 때 아빠가 엄마를 안고 다녔단 말이야. 요즘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야 근데 그때는 안 하는데 그랬더니 허리 다쳐 까불지 마. 제가 아이들한테 자랑스럽게 저희 집안을 또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니 목사는 뭐 이렇게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뭐 개척교회 목사, 작은교회 목사는 뭐 어디 명함도 없네요, 요즘. 근데 저희 가정은 행복합니다. 내 착각 아니지? 저희 가정은 사랑합니다. 되게 제가 제 아내 사랑하고 아내도 저 사랑하고 저도 아이들 사랑하고 아이들도 알고 부담스러워하면서 알걸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얘들아 아빠 뽀뽀해줄게. 오지마 싫다고 오지마. 이렇게 싫다고. 저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연애를 하면 이 딸내미들은 아빠보다 더 엄마를 사랑하는 니들을 사랑하는 남자를 데리고 와라잉 뭐 이러고 아이들은 그냥 엄마 같은 사람을 데려오게 될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니까 이거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학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저희 가정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기억이 있을 때부터 해서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싸우셨어요.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신대 다닐 때 20살 때 명절 때 빼고는 안 내려갔어. 그냥 편해.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안 보니까 너무 편해.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아버지도 저 사랑하고 엄마도 저 사랑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엄청 그리워했어요. 그러면 만나게만 하면 이렇게 싸웠어요. 그냥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두 분이 서로 싸우다가 싸울 건덕지가 없으면 저를 빗대어서 또 싸웠어요. 쟤는 왜 저러니? 그러면서 내가 문제가 많았나 그러고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 때문에 싸우지 마였어요. 부모에게. 그 얼마나 그 상처가 됐겠어요. 저는. 그래서 난 절대로 집에 싸우지 말아야지 라고 안 싸우는 거 고사하고 혼나지나 말아야지
아니요, 저 우리 집은 당신이 문제. 내가 왜? 뭐? 아빠가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가정들 안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줄 수도 없고 뭐 자랑스러운 뭘 줄 수도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아쉽게도 많은 가정들이 이혼한 가정이 많고 재혼한 가정이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가정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 사랑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만난 하나님 니들도 좀 만나면 좋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 니들도 좀 만나면 좋겠다. 제가 목사잖아요. 아이들 데려다가 얼마나 막 성경 공부하고 우리 애들 성경 지식이 거의 없어요. 이거 무식한 것들 이것도 어떡하면 좋아. 왜 그럴까요? 강제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주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명한 점은 그거예요. 장로님 가정인데 집에서 엄마를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가 지금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 두들겨 맞으니까 교회를 나가긴 하는데 내가 어른만 되게만 해봐. 이 꼰대 내가 가만 안 둔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만 되게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두나. 물론 뭐 나중에는 그들이 연락을 안 한 지 한참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30년 됐으니까. 근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을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척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척할 뿐이에요. 효도하는 척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자녀들은 효라는 건요. 어머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아서 무한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도 있지만 자녀의 사랑은 대물림 된다고 하지요. 대물림 돼서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랑하고 밑에 사람이 그 밑으로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를 공경하되 내 부모를 사랑하고 봉양하는 것, 물질로 섬기고 몸에 약했을 때 돌봐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섬기고 사랑해 주는 거를 어렸을 때 내가 받은 걸 노인이 돼서 못 움직이고 약해졌을 때 돌봐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려면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애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인이 돼가지고 내가 늙었으니까 니들 효도해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어? 애들이 싫어하면. 이거는요 어른들이 내가 내 자녀니까 내 맘대로 했대. 나를 위해서 너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나를 위해서 너는 성공을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너는 공부를 해야 되고 너는 뭐가 돼야 되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살 직전에까지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아버지가 약해지고 어머니가 약해졌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약해지고 내가 힘이 생겼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심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드릴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다? 아니에요.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내가 듣고 힘들고 그럼 니들이 참 섬겨라 하더라. 알았지? 딸들? 알았지? 모른 척 하지 마 이것들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뭐 우리 임원사님이 이제 지금 일을 못해서 되게 서러워요. 뭐 서건사님도 나이가 먹어서 몸이 약해서 서러워요. 이렇게 사실은
자녀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일을 못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많아서 뭐 이제 내 돈 갖고 내가 쓰고서 이렇게 펑펑 쓰다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떻게든 도와야 돼요. 국가가 책임지냐?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귀찮아해. 내게 쓰는 돈은 아까워해.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가서 호통 칠 거야?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냐 맨날 두들겨 패서 키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그랬나?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영양에서 이렇게 쓰러져셔가지고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른 할머니, 주인집 할머니, 그분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아프셔. 그래서 제가 달려가갖고 뭐하고 병원 비치하고 뭐하고 동생들하고 연락을 해서 한동안 숨어서 이렇게 연락두절로 계시던 분이 어디 안 좋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뭐 다 치료해드렸어요. 그리고 병원비하고 뭐하고 조그만한 차도 하나 사드리고 뭐 하여튼 해드렸어요. 없는 돈이지만 뭐 해서 한 몇백 정도로 썼어요. 할머니가 그쪽 주인 할머니가 고맙다고 저희 아버지 뭐라는지 아세요? 괜찮아 내가 그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그래서 헐 그러시구나 생각해봤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투자를 한 거거나 받아 먹으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얘들아 알지?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들 알지? 적어놓는다 어이구야 진심 두려워해 아니 뭐 투자 관계예요? 은행이야? 적금해놨다가 이렇게 막 나중에 이렇게 정산해서 받아야 돼 이자까지 해서 이게 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얘가 돌아오면 아이고 잃었던 내 아들이 왔네 하고 기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아이들은 강요된 사랑, 강요된 순종은 이 아이들이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능력이 있을 때 부모를 그 받았던 상처들을 다시 토해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제 여동생 있는 남동생이 아버지랑 이제 연을 끊었어요. 연락을 안 해. 그럼 연 끊은 거지 뭐. 연락을 끊은 게 연을 끊은 거 아니겠어요? 오래됐어요.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잘못했어요. 제 남동생 아버지 때문에 신용불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내가 뭘 내가 잘 쓰는 말이지. 근데 나는 장난으로 하지만 우리 아버지 진심이야. 그게 문제야. 제 남동생이 와 내가 진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섞여서 딴 놈 같으면은 칼 들고 쫓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해요. 너무 믿고 너무 싫어서 딴 놈이면 뭐라고 하지 근데 나 아버지잖아 아 나 진짜 그러면서 분노를 그래서 한 10년을 고생하죠. 지금은 이제 좀 정착을 하려고 해요. 물론 뭐 제 동생도 뭐 어린 시절에 실수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가문이 뭘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그 순종의 의미가 뭘까? 부모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 안에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걸 보여줬어. 부모가 도둑질하는 걸 보여줬어. 부모가 강도질하는 걸 보여줬어.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 제 친구네 아버지는 축협조합장을 하다가 횡경해갖고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건 뭐 실수로라거나 사고가 나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님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돈 이렇게 한 거죠.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친구 아버지가 하는데 아무도 친구에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 아버지가 무조건 따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세상의 사람과 죄악의 사람들과 부딪혀가는지 너는 보고 그들에게서 배워라.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는 이들을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도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배워서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이 성경의 말씀은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불효자들이야, 나쁜 것들이야 라고 욕을 하고 그냥 딱 끝나버리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니 피조물이니 너희는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다라고 끝나요? 폭풍을 보이고 지진을 일으키고 화산 폭발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떨어서 덜덜덜 떨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로 결심하고 여러분의 회개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기로 결심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중심을 다한 진심을 다한 회개와 순종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는데 부모들이요, 여기 계신 부모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충성의 믿음의 본을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믿음을 선택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볼까? 아유 우리 아버지 말도 말어.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인데 집에서 놀렐루야야 맨날 두들겨 패고 이런 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인데 어느 순간 뒤에 보니까 정치질하고 있고 돈을 밝히고 있고 회사에 가서는 이상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인데 집에서는 맨날 욕 뭐 이렇게 막 하여튼 난리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준다면 그게 어떻게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된 거 아니겠어? 그럼 자녀들이 속으로 야 그럼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끼는 거.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왜 나는 안 만나줘요? 나도 좀 만나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부모들의 소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대를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대가 이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찬양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면 두둑업해? 용돈 줄여?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면 용돈을 줄일까요? 우리 아들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찬양 53장에 무슨 찬양했어요? 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직 주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 삶의 모습, 내 직장의 모습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즉 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사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신 모습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그 기적을 나도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도움받았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기도했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 나도 좀 만나고 싶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완전 사기인데 저거 그 믿음은 사기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아이들이 믿음이 가겠어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분 따라가리라고 고백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 길을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짝지어서 죄된 삶을 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내 삶을 본받지 않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그걸 인정하게 되어질 때 아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요, 희생하는 가정이요, 헌신하는 가정이기를 축원합니다. 교육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입식이 아니라. 제 친구 녀석이 성경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지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뒤집어면 뭐예요? 안 나가죠.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해요. 안 나가 성도.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 왜? 목사를 믿을 수가 없어. 다 도둑놈 같아. 교회 가기 싫어. 장로들이랑 맨날 싸워. 성도들이 맨날 싸워.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믿을 수가 없어. 목사를 믿을 수가 없고 장로를 믿을 수가 없고 교회 가면 맨날 헌금, 건축 헌금 하라고 얘기를 하지. 목사는 세습한다고 난리지. 정치적으로 정치질하지. 장로들은 목사 미워가지고 막 뒤에서 욕하고 있지. 자기 다 들려. 재정위원들,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목사 빼고 장로들하고 이렇게 재정위원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헌금 갖고서 누군 얼마 했네, 뭐 했네, 목사가 말해 이번에 돈을 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무 말 없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뭐가 되겠어요? 삶으로 보여지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린아이들일지라도 다 아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순수하게 믿고 있냐? 그런 거 같냐? 야 좀 아빠가 이중적이지 않냐? 이중적이진 않고 이중직업으로 계시죠? 시끄러워. 이중직이래요. 다행이다. 그래서 58장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날 인도하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흠이 많고 약하지만 용납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날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한 거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믿음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들 잘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잘 되는 거, 부자만 되면 무조건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의사 되려고 공부하던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죠. 의사들 연봉은 항상 억 단위 이상이니까. 근데 집안이 애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애가 성격이 내가 좀 문제가 있다. 나보다 더 심각한 놈이 있다니까. 막 그냥 아이를 그렇게 압박을 해서 의사가 되게 하고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수능 몇 개 안 틀리는 사람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들, 의사 되려면 돈도 많이 쓰고 돈 있는 집에서 또 돈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애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가정이 평탄하게 했으며 부모에게도 그랬으면 아이고. 저는요 돈이 많은데 맨날 막 이렇게 집안에서 막 몰건 집어던지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남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돈이 많아. 그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나왔어요. 그 잘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있죠. 뭐 승진하는 거, 부자 되는 거, 높은 사람 되는 거, 유명한 사람 되는 거. 그럼 잘 되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있어요. 인격적으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잘 되고 싶다고 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냐고요.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막 완전히 난도질을 해놔요.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공부를 잘하는 애는 인격적으로 막 삐딱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운동을 하는 애들 두들겨 맞아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막.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훈련받았다고 해요.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겠죠.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제 전에 있던 회사의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훈련 캠프로 갔는데 코치가 하도 때려갖고 안 한다고 나와버렸어. 잘못된 훈육, 잘못된 교육, 잘못된 본을 보니까 뛰쳐나오더라고. 안 해버린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저는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여러분들이 있어 부자긴 하지만, 우리 애들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부자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명함을 딱 내밀어서 뭐 이렇게 그러십니까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행복한 가정과 좋은 자녀들과 그리고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가정과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저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저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는 아내와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것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는 게 잘 되는 거고 이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저는 잘 되는 거예요. 재수생인 저희 아들내미 학교에 가서 자빠져 자지만 자격증 가지고 이렇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하는 우리 아들내미. 큰 놈에게는 계속 공부하라고 푸시하고 둘째 놈은 일찍 든들어 이거사 이제 밤새지 그냥 학교에 좀 가라. 공부해라는 절대 얘기 안 해. 학교 좀 가. 자퇴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고 있고. 큰딸 우리 큰딸 사랑해. 연애도 잘하고 사랑해. 막내딸 각자에게 사랑하지만 각자의 인격을 존중해서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하되 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희 아이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가난한 집이잖아요. 하지만 잘 크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이들 자랑스럽거든요. 자랑입니다. 우리 집의 제일 문제는 저예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제 아내가 저거 당신이 제일 문제야. 당신이 제일 걱정돼. 당신이 물가에 나오는 애 같아 진짜. 내가 뭐 이러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전 아빠가 제일 걱정. 이것들이 내가 뭐 언제서 그래 이것들아. 너 잘하고 있어 나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의 제일 문제는 나야. 뭐 이러고. 그러면 전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도 노력할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부모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고 각자의 인격과 삶을 존중받으면서 효와 사랑을 배우고 또 나중에 늙어서도 자신들의 삶을 지키면서도 어른들을 섬기고 복된 모습을 보이고 또 후손들에게 본을 받은 대로 또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천대의 복을 누리는 키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실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될 겁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어느 순간 애들이 막 나한테 함부로 행동해. 그럼 그 아이가 잘못된 아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회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나? 이 아이가 왜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하나? 아, 어느 순간 이렇게 가보면 내가 젊었을 때 아이에게 함부로 한 게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회개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를 짓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미투가 막 활성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요즘에 뭐 저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상처가 남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지는데도 나는 어른 되었는데 학교 폭력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죠. 그러면 학교 폭력보다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가정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분 중에 같은 그 포크레인 기사분 한 분 있고 저기 크락샤 그 기사님 있는데 얘기하다가 뭔가를 하나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저한테 딱 그분이 서로 간에 하는 거. 에휴 형이 하는 일이 뭐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항상 뭐 그렇지.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냥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일까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았구나.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듣고 나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져서 너는 남들보다는 더 잘나야 돼. 너는 남들보다는 성적이 좋아야 돼. 너는 대학에 꼭 붙어야 돼. 아이고 대학 떨어졌어. 애는 놀러 가고 나는 이불 속에 누워갖고 안 누워. 이런 거. 그리고 애를 쥐어박으면서 에이 죽어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애가.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효도를 기대합니까? 그러면서 아이에게 순종을 기대합니까? 나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소송 걸려서 감옥 갔다 오고 못된 짓을 다 해놓고 나서 너는 나한테 잘해라 라고 그게 말이 통하겠어요? 내가 못된 짓을 다 하고 사람들 상처를 다 주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쫓아내고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마음에 안 들고 막 쫓아내고요. 제 친구 목사 저 예산제일에 같이 있던 그 친구 목사 이인 목사라고 그 친구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정치 목사가 딱 왔는데 자기랑 정적인 장로가 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그 목사가 쫓아냈대. 이렇게 장로를 멀쩡히 숭숭하고 있는 사람을 그들이 상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히 다니던 교회 어릴 때부터 추억이 있는 교회를 자기가 나가게 됐대. 왜 목사님이 바뀌어갖고 정치적으로 좀 자기랑 노선이 다르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충성을 바라고 순종을 바라고 그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부모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본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 자녀에게 물려주길 바란다면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축복의 대물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복된 가문, 생명력 있는 가문, 그리고 사랑과 웃음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천대의 복을 누리는 가문, 효도와 섬김이, 헌신이 자랑스러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는
집안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53장을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활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대 후손이 천대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들이 복된 삶, 본이 되는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더 끈끈하여지고 더 강하여지고 더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충성도 헌신도 강요될 수 없습니다. 효도 또한 강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자녀들 또한 그렇게 본을 보이므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미끄러진다면 그건 자녀의 몫이고요. 주님, 부모는 그래서 눈물을 흘려 자녀 위해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들이 언젠가는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큰 복의 통로가 이어져 가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계속 구하며 찾는 것들입니다. 은혜의 복을 열어주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능력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나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만 할 것들이 있다면, 막힌 것들,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화해케 하셔서 할 수 없는 용서가, 할 수 없는 화해가 일어나며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사랑과 헌신과 존경과 섬김과 효도만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정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